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88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답변은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함이다. 앞서 보았던 87문에서 부활 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부활한다라고 했죠. 오늘은 그 직후에 일어날 일을 묻는 말입니다. 질문, 답변, 첫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이야기하죠.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심판은 모든 것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죠. 마치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이어서 뒤집을 수 없지요. 어느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평가하는 시간이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음 직전까지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포괄합니다. 이때 받을 심판의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이에게 내리는 결론은 둘이지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고대 다른 어느 시대의 종교나 세계관을 빌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존하는 것이지요. 한 번 들어가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지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평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되지요. 우리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지요. 36절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죠. 그때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만 짐작할 뿐이죠. 마치 찬바람이 불면 가을을 준비해야 되고요. 매화 나무에 꽃이 피고 그러면 봄이 온 줄 알듯이요. 주님이 가르쳐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날이 가까워 온 줄 알고 긴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날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이상기후의 출현, 또 사랑이 식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야기하는 거죠. 답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왜 알지 못하겠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서 준비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매 순간 그날을 맞이하는 자세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그날과 그 시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찾는 모든 행위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기도 하지요. 성경의 계보나 또 계시록을 통해서 그날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외에도 중요한 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만 올인하면서 그것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부르짖는 것은 온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심판할까? 마지막 때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시러 오는데 누가 심판하는가? 이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됨, 이렇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사람의 상황과 마음과 약함을 잘 아십니다. 유혹과 고난을 경험하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심판대 위에 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최고의 자격을 다 갖추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할 때요. 의료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의사 출신의 판사가 판결한다면 신뢰할 수 있듯이요. 인자이신 주님이 심판하시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마지막 때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간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